허락하신 말씀은 레위기 21장 4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즉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그 수염 양편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아멘. 레위기 21장 4절로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수염과 머리털을 깎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연히 이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머리 빡빡 깎은 초등학교 1학년짜리 학생 앞에 칠판이 있고요. 그 칠판에는 문제 하나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2 더하기 1은 자,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배운 우리들은 쉽습니다. 그런데 이 2 더하기 1 저 칠판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대한 이 어린 학생은 아주 난감한 표정을 지어요. 쉽다는 뜻이에요? 어렵다는 뜻이에요? 어렵다는 뜻이에요. 머리를 퍽퍽 긁어요. 뒤를 돌아봅니다. 딱 보는 순간에 그 짝지가 안타까운 마음이었는지 이러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표정에서 읽혀지더라고. 그랬더니 머리 긁던 아이가 이제 알아들었다 이거지. 답을 씁니다. 자신 있게 썼어요. 오케이. 이 뭐예요 이게? 여러분 3으로 보이죠? 아니까 당연히 3이라고 쓰겠지. 알려줬겠지 하지만 알려주는 아이는 3인데 본 아이는 뭐로 봤어요? 오케이. 이걸로 본 거예요. 결국 저 답을 쓴 아이는 한 차례 손 얻어맞고 들어갔어요. 아는 사람은 쉬운데 모르는 사람에겐 저것도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아무리 어려워도 그 알고 있는 사람이 알려줄 때는 정확한 답을 알려주겠죠? 그 사인을 몰랐던 학생은 오해를 해버린 거예요. 3이 아니라 오케이로. 사인이 안 맞은 거죠? 야구를 할 때 보면은 던지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사인을 주고받아요. 근데 타자도 모르고 그걸 보는 사람은 아무도 몰라.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보내는데 오직 그 던지는 사람과 받는 사람만 알고 있는 사인이 있어요. 이게 안 맞아버리면 뭔가 사고가 나는 것이에요. 자, 운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운전 잘하는 사람들은 쉬워요. 안 해본 사람이나 장롱면허는 깜깜해요. 어렵지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세상 만사가요. 경험을 하고 배우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쉬워집니다. 근데 배우기 전, 알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다 낯설고 두렵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오케이 사인을 보냈던 그 아이처럼 가이드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어떤 분야든 먼저 앞선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 터득한 사람들이 지도해주고 가르쳐주면 그리고 그걸 잘 배우면 세상 일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던지는 자와 받는 자, 알려주는 자와 그걸 보는 자가 사인이 엇박자가 나버리면 3이라는 숫자가 뭘로 바뀌었어? 오케이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은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아야 될, 영생이라는 선물을 반드시 받아야 될, 그리고 이루어 놓으신 어마어마한 대기업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야 될 당신의 자녀들에게 보내주시는 사인이었습니다. 수많은 인생들이 살면서 이 부조화에 불합리한 이 세상을 살면서 머리 벅벅 긋고 있는 이 답답한 현상을 보고 있는 하나님은
사인을 주었던 그 짝지처럼 선지자와 사도들을 이 땅에 보내요. 계속 정답이라는 사인을 보내주고 있는데 알아먹지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그냥 이해 못하면 가만히나 있지. 알지도 못하면서 또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르면 뭐하래요? 가만히 있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고 말하잖아요. 우리 마가복음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중에 부활의 뜻을, 의미를 이해 못한 유대인들에게 대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았다고 하면서도 성경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고 있구나. 그 사인이 뭔지 알아먹질 못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 못했던 이 어리석은 학생은 매맞고 들어갔지요. 그러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인을 못 알아먹는 인생들은 매맞는 정도가 아니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벌어지어 영생토록 영벌을 받으리라. 그게 유황불못 지옥이라고 말을 합니다. 25절.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많은 일이 관심이 있어요. 부활.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시집도 아니 가고 장가도 아니 가는 부활이 있어. 천사와 같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이 있어. 그런데요, 이사야 65장 말씀에 있는 부활은 또 달라요. 거기는 가옥을 건축하고 자녀를 생산하고 그 신천 신지에는 나무의 수완과 같이 사는 그런 세상이 또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활이 몇 개? 두 가지인 거예요. 이거에 대한 정확한 지혜가, 지식이 없으면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재림한다고 하니까,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니까 수많은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연구해낸 연구 결과가 뭐였습니까? 저 하늘에 떠있는 구름. 그리고 믿는 자들이 순식간에 저 하늘로 뭐하더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가더라. 그것이 이 지구별의 휴거설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농단을 당했습니까? 26절입니다.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지인데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갈 수 있는 방법을 쉽게 알려주려고 구약과 신약 계시록까지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고 할 정도로 인생의 수준에 맞추어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주시고 알려주셨는데 그 쉬운 말도 알아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어렵도다 누가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믿는 건 고사하고 그 비유로 기록된 쉬운 말조차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답답함을 어찌하겠느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마음은 강팍하여 닫혀있어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구나.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그럼 가만히나 있으면 좋잖아요. 나름 배웠다는 자기의 지식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 같다, 이렇게. 그러니까 중간도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간도 못 갈 인생들이 리더라고 앞에 서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깜도 아닌 사람이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있고, 깜도 아닌 사람이 법관의 자리에 앉아있고, 감도 아닌 사람이 목회자의 자리에 앉아서 농단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이 답답함을 어떻게 풀겠냐는 겁니다. 진짜 예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요, 이 세대에 돌아가는 현실을 보고 탄식이 나와요. 애통이 나와요. 대통령이나 이세벨 같은 여인의 농단의 탄식이 아니라 예루살렘 안에서 벌어지는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이 나와요. 나와야 돼요. 또 하나의 탄식은 뭡니까? 예루살렘 안에서 벌어지는 가증한 일을 보고 우는 자, 탄식하는 마음 외에 또 하나의 탄식은 뭐예요? 계시록 5장 말씀에 누가 울었어요? 사도 요한이. 어떻게 울었어요? 크게 울었어요. 왜요? 배고프다고? 몸에 병이 안 낫는다고? 그러면요, 왜 울었어요? 누가 이 책을 펴며 누가 이 일대기에 합당한지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바다 온 세상을 둘러보아도 펼 자가 없어요. 해석해 줄 자가 없어요. 가이드가 없어요. 요한은 크게 울었어요. 이게 오늘 우리의 통곡이 되어야 됩니다. 열어주세요.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알고 싶어요. 정말 하늘의 소리를 듣고 싶어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여러분들은 오해하지 마세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기를 힘쓰세요. 세월을 아끼세요. 때가 악하다고 말합니다. 흑암이 기품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벌어지는 일을 보고 탄식하시고요. 이 책이 날마다 내 안에서 펴지지 못하는, 알려지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탄식을 하세요. 그때 위로하십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유다지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심으로 이 책을 펴시리라. 아멘. 책은 누가 편다고요? 이기는 자가 피는 거예요. 이긴 자의 대표주자가 누구였어요? 구약의 야곱. 야곱이 야분나루 터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가상은 이미 배설물로 보내버리고 자기 홀로 남아 밤이 맞도록 천사와 씨름하여 내게 새 이름을 주지 아니하시면, 내 생명을 살려주지 아니하시면 놓지 않겠습니다. 힘써서 밤새 부르짖어 응답받아 얻은 이름, 이긴 자 이스라엘.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어요.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에 이겼지만 예수님은 누구와 씨름했습니까? 사망 권세. 싸워! 왕노릇했던 사망의 권세를 이김으로 삼킨 바 되리라 한 말씀이 응하니라. 이 역사가 다시 한번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될 것이니 바로 이긴 자들, 이기는 자들을 통해서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겠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그때에는 사망의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하는 그 말씀, 바로 성도들에게, 말씀을 믿고 기다린 자들에게 반드시 이루고 피라고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느냐 물어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온 기독교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말씀 중에 하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 근데 이 부활에 대하여 오해하였도다 하잖아요, 오늘 말씀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기 바랍니다. 부활이요 생명. 부활에 대하여 정확히 말씀을 통해 이해를 하셔야 생명 그 변화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반드시 이 땅에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 12장 말씀에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해요?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하고 암시를 주고 있어요. 부활이 뭡니까? 모세의 부활은 애굽에서 쫓겨났어요. 광야에서 유리했어요. 이제 목동의 삶을 살아가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같은 모세를 살려냅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이 호렙산에서. 너 살았어 이제. 너 죽었었는데 이전에는 이제 네가 나를 만남으로 내가 너를 만남으로 이제 넌 살았어. 부활. 그걸 암시한 것이 가시나무 떨기 같은 모세가 불이 붙었어요. 불이. 근데 탑니까 안 탑니까? 메마른 장작대기 같은 이 가시나무가 살았다니까. 그리고 말합니다. 네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이제부터는 네 신이 아닌 내가 신겨주는 신을 신어라. 그게 부활의 참 의미라고 말씀하시며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뭐라?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요나의 표적이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레위기 2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즉 리더입니다. 나이를 떠나서 제사장의 자리에 있다라는 건 모든 백성을 하나님께 제대로 인도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가이드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의 직무는요, 권력의 자리가 아닌 걸 아시죠? 근데 희한하게 이 권력은 사람을 병들게 만들어요. 물론 시작은 그런 자리에 서서 나는 이 세상을 평화롭게, 아름답게 섬기며 바로 인도하리라 생각했던 사람들도요, 이 이상하게 권력의 자리에 딱 앉고 나면 밖에 안 바뀌어. 바뀌는 거야. 그 힘이 돼버렸어요. 쓸데없는 힘이.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를 섬기러 왔다. 대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대접을 하려고 왔다. 근데 보십시오. 세상의 섬김과 세상의 대접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 너무 많이 보죠? 그것이 뭐로 바뀌었어요? 뇌물, 비리. 왜 뇌물을 주고 아부하고 아첨을 하고 딸랑딸랑 할까요? 더 많은 것을 뺏어내기 위한 극단적인 욕심이 만들어놓은 결과물들이에요. 성경에 하나님 뭐랍니까? 나는 너희들의 뇌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뭘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뇌물. 대신 예물을 가지고 오라. 자, 뇌물과 예물의 차이는 뭐예요? 뇌물은 생각에서 나오고 예물은 마음에서 나오겠지요. 예물은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고 뇌물은 하나 줄 테니 2개 줘 하는 조건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뇌물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가져오지 말라고. 마음 담지 아니한 예물은 하나도 필요 없다고. 그게 없다고 내가 아쉽냐?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대신 뭐가 담겨 있어야 돼 거기에? 철저히 마음이 심겨졌을 때 그런 기도가, 그런 예물이, 그런 충성이, 그런 깨달음이 로마서 12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너희를 모든 것들을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뭘 보신다? 놓치지 마십시오. 어느 곳에 있든 여러분은 제사장이 되셨어요. 예수가 문 여는 순간, 휘장을 찢어 놓는 순간에 만인 제사장이 되었어요. 목사만이 아닙니다. 신부만이 아닙니다. 그런 레벨의 끌어올림을 받았는데도 아직까지 마당 밟고 저 제사장, 저 목사, 저 신부들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가는 사람이 다반사라는 겁니다.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인정하십니다. 제사장이라고. 스스로가 머문 그 처소에서 그런 차원 있는 의식을 갖고 대접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제사장의 모습, 그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섬김의 실체를 딱 한 가지 행위를 통해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살아생전에. 뭐였어요? 세족식. 진짜 섬김은 세족식이에요. 발 씻는 거예요. 발 씻지 아니하면 예수와 상관이 없다 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진정으로 세상을 섬기는 자세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발을 씻겨드리고 있는 거예요. 뭐 하라고? 예수님이 발 씻었던 마리아처럼 여러분도 나가서 예수님 대신 발의 사명을 감당하시라고 제가 여러분의 발을 씻겨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 속에 머리털과 수염이 나옵니다. 자, 먼저 말라기 말씀 보겠습니다. 이 제사장들이란 어떤 사명이 있느냐? 자, 말라기서 2장 5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자, 레위는 아시다시피 12지파 중에 제사장 지파로 성전을 잘 관리하여 하나님과 인생 사이에 중보자의 사명 감당하라는 그 사명받은 지파입니다. 그런 레위와 하나님은 언약을 세웁니다. 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레위 곧 제사장들에게 준 것은 그로 하나님을 뭐하게?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여기 누구의 사명? 레위, 제사장들의 할 일이라 이 말입니다. 자, 7절, 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언을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제사장은 이러한 일을 여호와의 사자로서 이렇게 진리의 법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가이드를 해야 되는데 뭐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율법에 거치게, 죄의 노예가, 사람의 노예가, 종교의 노예가 되게 만들었도다. 고로 하나님의 이 생명과 평안의 언약을 깨버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듣고 보라. 귀가 열리고 눈이 떠져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여호와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아니, 제사장들이 지금 언약을 파함으로 귀가 막히고 눈이 감겼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가이드가 눈이 감겼대요. 운전하시는 분이 눈이 감겼대요. 눈 감긴 분이 운전할 때 그 차 타고 싶으신 분. 귀머거린 분이 운전할 때에 그 차 타고 싶으신 분. 없잖아요. 근데 왜 영혼으로, 영적으로 눈이 감기고 귀머거리 된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의 생명을 맡깁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본인도 귀가 막히고 눈이 감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소경을 인도하면 같이 구덩이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하지요. 내 백성아,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뭐하라? 나와라. 출애굽하고 출바벨하라. 그 무덤에서 나와라. 살고자 한다면. 보겠습니다.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자, 듣고 안 듣고 누구의 마음 자세라고? 보여주는 자의 마음이 아니고 들려주는 자의 마음이 아니라 듣고자 하는 자, 보려고 하는 자에 의해서 볼 수도 있고 볼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보려고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들려요. 보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없다면 장대비가 쏟아져도 항아리 뚜껑이 닫히면 한 방울도 물이 안 들어가지요? 그래서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간절한 대로. 구하는 대로. 두드리는 대로. 찾는 대로 얻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보여줘도 보지 않고 들려줘도 듣지 아니하는구나. 누가요? 제사장들이. 이사야 50장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미뇨.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은즉 바다가 마르며 하수가 광야가 될 것이며 거기 물이 없어졌으므로 어족이 갈아여 죽어 악취를 발하게 되느니라. 자, 이 말씀을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그 땅은 가뭄이 든 땅이겠죠. 물이 없어요. 있는 물도 말려버린대요. 바닷물이고 하수고 다 말려버린대요. 물이 없대요. 구약의 말씀에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물이 없는 가뭄이 든 땅인 우상에 미친 땅이라고 말하지요. 마태복음 말씀에는 누가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녀? 마귀가 물 없는 곳 좋아해요. 말씀 없는 곳이 좋아요. 무식한 교인들이 좋아요. 말씀도 모르면서 맹종하는 교인들이 좋아요. 마귀는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사자와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온 천지가 애곡하는 사람 죽은 초상집이다 그 말입니다. 온 세상이. 4절 보겠어요. 자, 4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 비판차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갈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의를 지킬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큰 교회 다녀서도 아니고 장로 권사의 직분을 받아서도 아니고 목사 전도사가 돼서도 아닙니다. 그분에 대한 신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기준은 학자의 혀를 주시고 학자의 귀를 주셔서 잘 알아듣게 하시고 잘 깨닫도록 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배반할래야 배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충성하여 목숨까지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고맙다 베드로야. 너밖에 없구나. 너 때문에 내가 힘이 난다. 이래야 될 예수님이 도리어 자신을 위해 죽겠다는 베드로를 제자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 겁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향한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것.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닭 울기 전에 몇 번 부인? 3번 부인하리라. 그리고 네가 내게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을 언제 기억했어? 부인할 때는 까맣게 잊어버렸어. 근데 닭 울음 소리가 들리는 순간에 아차! 하고 그 말이 떠올랐던 거예요. 통곡을 하고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따라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일러준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잘 보시고요. 잘 들으시고요. 잘 깨닫기 바라요. 그 깨달은 바 말씀을 마음판에 금강석 철필로 새겨서 지워지지 않도록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주야로 되새김질할 수 있도록 묵상할 수 있도록 그것이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그래야 그날 그때에 들림받습니다. 승천합니다. 변화합니다. 이게 그분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뭘 구하라고? 학자의 혀. 학자의 귀를 허락하옵소서. 본문 보겠습니다. 이런 제사장이 바로 레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그러졌어요. 하나님의 법의 기준을 삼지 아니하고 그 법을 아전인수로 풀어 종교의 이름으로, 교단의 이름으로, 사람의 이름으로 말씀을 풀어내기 시작하여 순수한 진리가 변질됐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보겠습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즉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스스로 더럽히지 말래요.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스스로 정결케 하라 그 말입니다. 보겠습니다. 5절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그 수염 양편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자, 머리털과 수염이 나왔습니다. 머리털 계속 길러라. 그리고 수염의 양편을 깎지 말라는 것은 좌우죠. 좌우를 정갈하게 잘 보존시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머리털 하면 누가 떠올라요? 삼손은 그 부모가 아기가 없어 하나님께 날마다 울면서 기도할 때에 응답을 받아서 낳은 아들이었어요. 마치 누구처럼? 사무엘처럼. 희한하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낳음 받기가 참 어려웠었어. 그의 부모들이 하나같이 성녀였어. 잉태가 안 되는 거예요. 세월이 가도 안 되는 거예요.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해야 될 때가 되면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 방법대로 응답을 주셔서 잉태케 하시고 해산케 하셨어요. 그때 이 삼손이 잉태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부모에게 말하지요. 얘는 나의 사람이니 나실이니라 칭하리라. 그는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평생에 뭐래요? 머리털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그의 역사 속에 수많은 기적, 능력을 보여주는데 문제는 누구에게 빠졌어? 여자야. 근데 보십시오. 계시록에 14만 4천인 사람 가운데 첫 열매 되어 새 노래 부르기 합당한 자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이 삼손이 여자에 훅 빠졌어. 창세기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마음껏 취하는 거야. 자기 만족을 위하여 보이는 대로. 삼손은 결국 그 여자에게 마음이 약해져서 자기를 통하여 나오는 힘이 머리털로 시작됐다는 사실을 몇 번 거짓말하다가 결국은 이실직고하여 잠자는 중에 머리털이 잘려버렸어요. 힘이 다 빠져나갔어요. 머리털 중요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 제사장들은 머리털 자르면 안 돼요. 그리고 수염도 잘 길러야 돼요. 우리 열왕기하 1장 보겠습니다. 8절 저희가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왕이 가로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엘리야가 뭐가 많은 사람이었어? 참말로 성경은 털을 뗄 수가 없어요. 머리털, 수염, 발털 하나님은 귀하게 여깁니다. 얼마나 귀하게 여기면 인생들을 향하여 참새를 비유하면서 너희의 머리털을 다 세고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인생은 자기 머리털을 셀 마음도 없고 셀 수도 없는데 하나님은요
다 세고 있답니다. 이 말의 의미를 보시면 어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이제 자기 사람들을 하나씩 만나러 다니는 중에 베드로를 만났어요. 베드로를 딱 만났는데 베드로가 마침 밤이 맞도록 고기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한 마리 못 낚았어요. 네, 젊은 청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그물을 깊은 데로 던져라. 참 타고난 사람은 그 말을 뭐해? 순종합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꾸 새. 그랬던 베드로를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만나주시죠. 언제? 부활하신 이후에 또다시 찾아옵니다. 역시 밤이 맞도록 베드로 물질하다가 한 마리 못 낚았어요. 그때 주님이 또다시 한번 말합니다. 너의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져라. 자,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겠습니다. 던졌더니 몇 마리? 이번엔 찢어지는 그물의 고기가 아니라 153마리를 정확히 건져냈어요. 이게 머리털을 모아더라. 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섬세하신 디테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은 거절하시겠습니까? 대충 믿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로 하여금 보고 듣고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그분의 속성, 성품처럼 우리도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말씀을 알아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 불의 사자 엘리야도 뭐가 많은 사람? 털이 많은 사람이래요. 털이 많은 사람. 근데 보십시오. 그의 제자, 갑절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대머리였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게? 엘리사가 길을 가는 중에 여리고 백성 어린아이들이 대머리 하고 약 올렸다가 엘리사가 화가 나가지고 놈 새끼 하고 저주를 내렸더니 뭐가 나와? 암콩 2마리가 나와서 42명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게 지금 무슨 사건입니까? 머리털이 없다고 해가지고 놀렸다고 해서 그 어린아이들을 고물시켜 죽이게 만드는 이 선지자가 선지자 맞습니까? 우린 거기서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 하나님의 사인은 분명히 3이었어요. 내 인생들은 뭘로 받아들여? 오케이. 하나님 말씀을 자기 뜻대로 받아들여 해석하면 안 돼요. 주여 내게 영감을 주옵소서란 말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순전한 말씀을 내 마음에 옮겨 3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가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하여 구했던 갑절의 영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런 기도를 하면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니까요. 주여 복 주시옵소서, 병 고쳐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반드시 이 몸이 변화될 걸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라요. 이건 말할 수 없는 말입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말이에요. 말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고 들을 수 없는 걸 여러분이 듣고 믿고 있잖아요. 이게 요나의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7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계속 선지자들에겐 말씀이 임합니다. 임한 말씀을 선지자들은 받습니다. 옥토밭이 되어서. 그걸 대언합니다. 자기 말을 섞지 않고 자의로 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누룩을 섞지 않고 무게병을 나눠줍니다. 2절 너 인자야 주 여호와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말하노라. 따라서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끝났습니다. 살았당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미 사형선고 내린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삶은요, 유예기간인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의를 갖고 당당히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은 죄 아래 놓여 있어요. 그 죄성이 권력의 자리에 있든 배운 자리에 있든 오만 가지 이 세상의 스펙을 갖고도 보십시오. 이번에 몇 개월 동안에 그것들이 다 빌어먹을 것들이라는 걸 아셨잖아요. 학벌이 인기를 만듭니까? 권력이 인기를 만들어요? 아닙니다. 그건 예의를 바르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의 바른 사람들은 타고나셔야 돼요. 성정이, 성품이. 그게 신성이라고 말해요. 신의 성품이라고. 이건 타고나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라는 걸 정확히 보여줬잖아요. 고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3절. 이제는 네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네게 바라여 네 행위를 공문하고 너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죄성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수천억을 자기 재산화시켰던 일에 힘썼던 인생들이 죄성이 하나씩 드러나니까 있는 것도 다 빼앗기지 않습니까? 보응하리라. 4절.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두려워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는 머리털까지 다 알고 계시고 세고 계시고 있으니 감추려고 하지 마라. 네 마음을, 네 생각을, 너의 삶의 흔적들을 숨기려고 하지 마라. 언젠간 다 드러날 것이다. 그때 너희 본심을 내가 확인할 것이다. 궁할 것이다. 그때 너희가 슬피 울며 이를 갈든지 아니면 믿음대로 각자 자기 처소에서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과 함께 그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유예 기간을 잘 활용하셔야 된다. 그 말이다. 5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너를 치러 일어났나니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 검이나 정한 재앙이 네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라 잔칫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통곡의 날이 찾아올 것이다. 18절,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해물같이 여기니 은금은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때는요. 땅 서가 소용이 없고 건물 따위가 지켜주는 게 아니라 그날 그때에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베푸는 날에 그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에 빠지는 것이 될 것이다. 은금이 도리어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날 그때에는 모든 머리가 뭐가 된대요? 대머리가 된다고. 제사장들은 머리 길르래요. 수염 깎지 말래요. 근데 대머리가 된답니다. 왜 엘리사의 머리가 대머리였을까요? 엘리사 시대 때는 다 대머리들 된다 그 말입니다. 왜요? 엘리야 때는 바알과 아세라 시대죠. 바알과 아세라 시대 때 엘리야가 먼저 본을 보여 850명을 갈멜산에서 쳐부셨는데 씨는 아직 안 말랐어. 그 씨를 말리기 위해 드러난 자가 누구였습니까? 예후였죠. 예후. 그 예후와 손잡은 자가 누구였다고요? 여호나답, 레갑의 조상. 그리고 한 성전 방 안에 모든 바알 믿는 자를 들여다놓고 예후와 여호나답은 바알의 씨를 말렸어요. 그런데 예후가 버리지 못한 게 뭐가 있다고요? 금송아지 신앙. 그 예후가 그걸 못 버렸어요. 그때에 활동했던 사람이 엘리사예요. 그래서 엘리사의 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그 세대의 현상을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모두가 뭐가 되었다고? 머리털이 없다고. 다시 말해 제사장이 아니라고
그런 의식이 아닌 마당박는 외식하는 자라고 버릴 수밖에 없는, 버리움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의 자식이라고 하나의 상징을 엘리야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숨겨두셨다는 겁니다. 아모스 8장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여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목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 결국으로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라.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대머리. 머리털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나시린들에게는 하나님 머리털 길게 만들었다고요? 그 머리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접지점이라는 거예요. 접지점.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머리카락이 계속 자라가야 돼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하늘 그 차원까지 머리털이 끊임없이 자라가야 돼요. 그 머리털 가지고 예수의 발을 누가 씻었어? 마리아가. 괜히 기록된 말씀들이 아니에요. 보겠습니다. 이렇게 왕래하고 말씀을 얻지 못한다? 말씀 듣지 못한 기갈 시대다? 금송아지 섬기는 시대다? 더 많으니 강팍할 시대다라는 걸 엘리사의 머리, 그 머리컬이 없는 대머리의 현상을 우리에게 남겨둔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사야 7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편에서 새 내어온, 렌트했다 이 말이에요. 렌트. 새 내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고로 칼은 비유죠. 두 가지 칼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칼이 있고 그 말씀과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칼이 있는데, 다시 말해 사람 살리는 의사의 칼이 있고 사람 죽이는 살인자의 칼이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똑같은 말씀이 증거될 때에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소리가 있고 영혼을 죽이는 짐승의 메시지가 있다 없다? 있다. 이 두 가지 칼입니다. 근데 이 삭도 아수르 왕으로 비유합니다. 이 아수르 왕은 북방왕이에요. 바벨론, 아수르 다 북방왕입니다. 북방왕은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게 아니에요. 금송아지 섬기는 곳이지. 사람 섬기는 곳이지. 자, 보겠습니다. 그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네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래요. 뭘 민대? 머리털을 밀어버리고 발털까지 밀어버리는데, 발털은 뭘 상징해요?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 발에도 털이 나나 봐. 그죠? 발털까지 싹 밀어버린데 아예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 말이겠죠. 수염도 깎으시리라. 21절.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날 머리털 밀리고 발털 밀리는 시대에, 이런 흑암의 시대에 어떤 사람은 뭘 길러요?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른대. 어린 암소는 누굴 상징할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두 양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요. 세상은 흑암에 머물러 있어도 우리는 변하지 않은 누구를? 삼위일체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리라. 그런 신앙을 가진 빛의 자녀들이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존재한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냐? 7,000명이 있다. 그 말입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까지 시작.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 내는 젖이 많음으로 버터를 먹을 것이야. 무릇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버터와 꿀을 먹으리라. 아멘.
어떤 사람은 머리가 밀리고 발털까지 밀리는데 어떤 사람은 버터와 꿀을 먹습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해요. 한밭에 가라지와 알곡, 쭉정이와 알곡은 공존합니다. 주님 재판정 앞에 양과 염소는 공존합니다. 좌우편에. 어느 자리에 있으십니까? 밀리는 자 되지 마세요. 깎이는 자 되지 마세요. 잘 보존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잠언서로 보겠습니다. 밀리운 자들은 버림받는 제사장들이고 버터와 꿀을 먹는 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사장, 생명과 평안의 언약을 맺은 제사장들인데, 자, 우리 잠언서 20장 말씀 보겠습니다.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로 그 위에 굴리느니라. 자, 지혜로운 왕은 뭐 하는 사람? 키질하는 사람이에요. 키질은 어떨 때 해요? 추수 때 하죠. 키질을 뭐 하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거잖아요. 피와 알곡을 가르는 거잖아요. 27절.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머리털까지 뭐하더라? 살피고 계신다. 28절, 2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 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니라. 자, 이제 머리털이 뭐로 바뀌었어? 백발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 가야지. 그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인자와 진리로 자기 스스로를 뭐하라고? 보호하라. 그 자기를 보호하는 인자와 진리가 지키는 자에겐 뭐가 될 것이다? 백발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잠언 16장 보겠어요. 16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3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린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 나시린처럼 머리를 길리우되 서서히 익어가는 자들은 그 색깔이 뭘로 바뀌어? 검은 머리가 뭐로 바뀌어요? 하얀 머리로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머리 휘어지는 거 우리 걱정돼요. 자랑스러워요. 고민이죠. 아유, 또 흰머리, 또 흰머리. 괜찮아요. 그런데 영적인 머리는 백발이 돼가야 돼. 그 백발은 어디에서 얻는다? 오로지 백발은 의로운 길에서 얻어요. 의로운 길. 악인의 길이 아닌 의로운 길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게 백발입니다. 백발. 의인의 길이 뭐냐? 진정한 의인은 누구냐? 자, 잠언서 12장 26절 보겠습니다. 2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기를 미혹한다. 의인은 이웃의 인도자가 된대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된대요. 그게 의인이래요. 그런 자의 머리는 길뿐만 아니라 백발로 바뀐다. 그게 영화의 면류관이다. 영광의 면류관이다. 그러나 악인은 자기를 스스로 뭐하더라? 미혹합니다. 자기 꾀에 빠집니다. 27절.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자, 부귀는 어디 있어요? 사람의 부귀는 최순실의 금고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부귀는 어디 있어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그 생명나무의 우편엔 뭐가 있고 장수가 있고 좌편엔 부귀가 있나니. 사람의 부귀는 어디 있어요? 좌편에 있어요. 그래서 수염을 뭐하지 말래? 좌우 양편 깎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좌우에 지혜로운 말씀을 제대로 기울지 아니하고 지키는 자가 생명나무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머리털은 모든 믿는 자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상징한다면 수염은 그 가운데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될 수 있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모든 백성이 뭐라 그래?
어른입니다. 바울은 믿는 자의 어른이었고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을 거 믿는 자의 어른이었어요. 백발이거든. 영적인 백발. 자,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영육간에 부활을 맛보고 변화를 맛보는 진정한 의인, 백발 노인, 깨달은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성소는 지성소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이게 의인의 길이에요. 마땅히 나아가야 될 길입니다. 죄인들은 마당과 성소만 들락거려. 우리는 이 휘장이 열려졌어요.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이 길은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맑은 물, 생수, 진리. 그것이 로마서 12장 말씀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인 예배라. 분별할 수 있는 깨닫는 지혜. 그게 맑은 물이요 몸을 씻는 정한 물이라.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어떻게 나아가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입니다. 다 같이 3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담대함,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납니다. 비겁자냐, 담대한 자냐. 36절부터 우리 39절까지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제사장입니다. 큰 제사장입니다. 수염과 머리털을 깎지 아니하고 결국은 농익어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함으로 의인의 길을 행함으로 복음 전하는 사명을 제대로 담대하게 감당함으로 그 긴 머리털이 뭐로 바뀌더라? 백발로 바뀌어지는 영적인 장성한 사람, 복 있는 사람, 맑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는 그런 복의 근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